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레미야에서 가장 적은 절수를 가진 장이 45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하난과 다른 군대 장관 아사랴가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모든 남은 유다인들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애굽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의존하고 의지했던 대상을 파괴시키실 것이고 결국 멸절당하되 소수의 증인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끌려갔는데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 또 돕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기 3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킴 4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룩이 이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무엇인가 좀 대단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4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무리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을 때 대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했었어요. 스승을 따라서 바룩은 예레미야를 따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멸망과 회개치 않는 것과 이말 심판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던 것처럼 바룩도 예레미야를 닮았던 것 같아요. 여기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룩도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애굽에 결국은 내려와서 멸망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이처럼 동참하고 이와 같은 사역을 같이 했던 선지자와 또 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룩에게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큰 일을 하려고 경영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탈출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도 네가 하려고 하는 그 큰 일을 대사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헐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를 위하여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추구하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업적을 남기거나 너의 어떤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좀 큰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작든 크든 이제 그런 마음이 바룩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너는 내가 생명을 보존해 줄 터이니 너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사를 경영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되고 또 서두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리고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러한 그 영적인 또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봉사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내가 어떤 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어떤 사역을 통해서 뭐 내가 뭐 큰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참 좋고 필요한 일이죠. 내가 뭐 큰 체육관을 짓고 엄청난 뭐 이 숫자를 부흥시키겠다. 뭐 아직도 그런 표를 교회에 내걸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바룩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그거 다 자기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담임 목회 했을 때 이런 업적을 세웠고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을 샀고 구매했고 건물을 지었고 뭐 새로 증축을 했고 교육관을 지었고 뭐 강당을 지었고 뭐 선교를 이렇게 많이 했고 이거 뭐 다 자기 이름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업적이 비록 세워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해지는 일을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사역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빌드업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떤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명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들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무와 공이 되고 나는 쇠해야 되지만 예수님만이 흥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한다면 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왜 남을 미워하고 왜 논쟁하겠습니까? 논쟁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야 속이 시원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언행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뭐 물로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도하고 알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 피난처에 옮기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온 인류를 구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짐승들을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주만 지었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목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의 재직과 중직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 책임져도 되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는 노아처럼 어떤 큰 일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어내 드려야 됩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들에게 대형 교회가 되게 만들고 대형 교회 건물을 짓게 만들고 뭐 세계 선교를 하는 목사가 교회가 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와 그 시기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놀랍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역,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이러한 주의 종과 성도들,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큰 일을 하려고 경영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실속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는 작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계속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5가지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현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로 섬김이들로 세워지게 되면 다른 준비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고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내 자신이 그에게 도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너는 큰 일을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그 기도의 제목에 도달하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